사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 박종숙 집사입니다. 처음 평신도 목회자 훈련한다고 할 때만 해도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박종숙 하고 불렀습니다. 이현옥 권사님이었습니다. 3인조 교회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중에는 집에 없어서 못한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얼마쯤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꼭 필요한 전화면 다시 오겠지 하고 전화를 다시 안 하는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하셨는데 누구신가요? 했더니 박 집사 언제까지 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거야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조혜란 권사님이셨습니다. 3인조 기도 모임에 붙여줄 테니 나와서 기도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현호 권사님 때와는 달리 아무 핑계도 대지 못하고 깨갱하고 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조혜란 권사님이 소개해준 3인조 교회는 김성경 권사님이 평신도 목회자로 인도하고 있는 작은 불꽃 교회 3인조 교회였습니다. 작은 불꽃 3인조 교회는 김성경 권사님, 박용순 권사님, 정금희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경 권사님은 같은 구역이었기에 알고 있었지만 박용순 권사님이랑 정금희 권사님은 얼굴은 알지만 한 번도 이야기는 안 해봤기에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3인조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서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등 신앙적인 대화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는 먼저 해결해야 하는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다닐 때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한다고 핀잔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묵상으로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해서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하냐고 이런저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나 저를 힘들게 해왔기 때문에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항상 제게 걱정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통성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는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권사님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힘이 있어서 좋지 뭐라고 하셨습니다. 핀잔 때문에 항상 가슴 한켠에서 눌림을 느껴온 저는 그날 권사님들이 다 좋다고 하셔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마음껏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상처의 기억 때문에 억눌려 온 기도의 샘이 터지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들자 말자 두 분 권사님들은 개척해서 나가시고 지금은 김성경 권사님과 손선아 권사님과 다시 3인조 교회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3인조 교회를 통해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작년 연로하신 시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실 때였는데 우리 3인조 교회 아버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아버님이 고생 많이 안 하시고 편안히 천국 가시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몇 번 가시기는 했지만 감사하게도 시아버님은 병원에서 오래 고생하는 일 없이 함께 기도한 대로 고통 없이 평안히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인조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열심히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으라는 권유였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반복하고 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라며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한 대로 아주 평안하게 시아버님이 천국 가시는 응답을 받았고, 목사님께서 조문 오셔서 집사님 이제 사기 훈련 받으셔야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걱정과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주일 설교 말씀이 모두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계속 불편했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중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삼민조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전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은 그봐 사기 훈련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이 집사님 귀에 들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 훈련을 한다는 광고가 떴습니다. 권사님은 이왕 할 거면 막바지에 억지로 신청하지 말고 선두에 신청하자며 삼민조교회 끝나고는 바로 사무실로 가자고 했고, 끌려갔는지 내가 갔는지 모르게 사무실에 가게 됐고, 신청도 역시 김성경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저의 평신도 목회자 훈련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훈련 초기에는 훈련하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낯선 분들과 훈련생 한 그룹이 되어서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고 마침내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1단계 기도 훈련, 2단계 말씀 훈련, 3단계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도 훈련까지 모든 훈련을 은혜롭게 마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면서 지금까지 삼민조 교회에서 만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입니다. 조혜란 권사님의 호통에 삼민조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 2년 좀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삼민조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결혼 안 하겠다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손자도 생겼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던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이 기적이고, 좋은 짝을 만나고 예쁜 손자를 보면서 할머니가 되는 과정 또한 기적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삼민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그저 말만 요란한 구호만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삼민조 교회 식구에서 삼민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로 발돋움하게 됐고, 평신도 목회자에게 주어진 삼민조 교회 개척의 사명을 시작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엔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10여 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에 안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민조 교회에서 만나고 싶고 건져내고 싶고 기도하는 신앙남이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스럽게 걸려온 전화였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삼민조 이야기를 꺼냈고,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했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현재 권사님들이랑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매주일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 피드백은 없어도 빠짐없이 꾸준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준 영상 그냥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비록 영상으로나마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 말씀에 은혜가 임하여 다시 예배의 말씀으로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의 첫 삼민조 교회 개척 멤버가 되어 함께 삼민조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집사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문제가 있을 때에만 찾았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깝게 계시는 것 같아 너무 좋고, 저 또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고 번식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처럼 의미 있는 헌신은 없겠다는 깨달음 속에 저와 우리 삼민조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